27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남겨두고 사역을 합니다. 십자가 직전의 일주일의 사역은 참으로 바쁜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반문할 때 그 권위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모략을 꾸밀 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 제사장 그룹으로 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독의 후손들로 인해서 그 사두개인은 아론의 그 후손과 사독 계열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정예이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내들인이라는 그러한 의회에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최상위 그룹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그 혈통으로 인해서 배불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 특히나 사독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위 1%의 권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의 적극적인 우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정부와 밀착해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배부른 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한마디로 이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다음 그 동생에게 그 아내를 취하게 하고 자손을 이어받게 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9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그렇게 자녀 없이 죽고 그 형수가 둘째에게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 없이 죽고 셋째가 또다시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 없이 죽어서 9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난감하죠. 첫째와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다시 그 첫째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 없이 죽었어요. 또 셋째가 그 형수와 또다시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 형수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여러분, 결혼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을 왜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거기에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하와를 붙여주시고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서로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혈통의 영속성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점점 또다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위에 사람은 죽고 아이를 낳고 죽고 이렇게 이 세상이 보존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통해서 결핍을 보존하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종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부터 이 결혼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제도는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세상을 말합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육신과 동일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은 땅으로 흩어져서 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때는 이 육신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 이 땅에서 사랑하던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혈통으로 회복되는 세상이 바로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난 뒤에는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치다고 죽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갈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하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함께 더불어서 모든 이들이 가족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옥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형벌의 삶을 영원히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지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모세 오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이 아니라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지금 모든 이들의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정말로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서기관은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욕심, 지금 남은 잘 살면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고열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다시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악에 보면 카운트 테너라는 그러한 파트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성의 파트를 담당하는 아주 가늘고 고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카운트 테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운트 테너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카스트라토라는 이 교황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562년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당에서 여성의 찬양대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찬양대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성당뿐만 아니라 오페라 극장에서도 여성이 서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파트에서 여성의 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성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냐면
교황청에서는 고아나 가난한 사람 집 아들을 어릴 때부터 아주 고운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거세해서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목소리가 높은 음역대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음역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카운트 테너의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세에서 부르는 그 아이들의,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려 340년 동안 지속이 됐다 그래요. 1903년에 이것을 해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했다고 하죠. 여성도 1903년에 여성도 성가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황청에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이 여성들이 그 성가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테너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은 교회에서 소리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위험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리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이죠.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경자 권사님 아들 정우 형제와 이효자 권사님 딸 신선자매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귀한 아들, 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